알라의 의미입니다. 자, 이 로마서 6장은 죄에 대해서 죽은 성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성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 5장을 거쳐갖고 우리는 거룩하게 됨,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됨에서 다루는 세 번째 부분인 로마서 6장에서 8장 부분에 우리는 접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는 각 장마다 따로 띄어서 독립해서 우리가 취급할 수가 없어요. 왜? 서로 결합이 돼 있어요. 결합이 돼 있다 이것이. 왜 그런가? 그래서 주의 깊게 읽어봐야 되는데 로마서 6장은 죽은 성도에서 다루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성도. 그 다음에 로마 7장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성도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승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8장은 여러분들 로마서 5장 17절을 보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6장에서 8장은 로마서 5장 17절 맨 끝에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이 구절을 설명하는 내용이 로마서 6장에서 8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해서를 이렇게 들음으로써 굉장히 더 이해가 빨라지는 거예요. 실행에 있어서도 구원의 확신들도 굳건히 붙을 수가 있고 또 죄를 지으면 빨리빨리 자백을 해서 처리하고 끝내고 해결을 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으냐 이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 6장은 어떻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어떻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7장은 어떻게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가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절을 보세요 같이.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4절을 보시면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했어요. 자, 점점 분명해지죠. 6장 8장 6장 7장의 핵심들이 분명해진다 이것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은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가 우리 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가 이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을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장, 7장, 8장의 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는 누가 뭘 물어보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구원받은 걸 의심하지 않는 건 물론이거니와 누가 옆구리 쿡 찔르면 휘청거리질 않는다 이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자, 사람들이 설교를 많이들 해요. 그러나 교리 설교를 잘 안 해요. 너무나도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리가 흔들리니까 힘들이 없어요. 기독교계가 힘이 없어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이것이요. 자, 로마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교리를 나왔어. 교리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을 다시 봅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세요.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복음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도 그렇잖아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느니라. 이 교리 아니야 이것도.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에서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주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냐 이렇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철저하게 우리도 교리로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먹구구시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저도 구원 상담할 때요. 철저하게 성경에 교리적으로 근거로 돼가면서 상담을 해줘요. 그래야 구원 상담이 이루어지고 정확하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구원 상담이 아주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아주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자세하게 상담을 해야 돼, 교리적으로. 사람이 누구든지 구원받은 직후에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요. 구원받은 직후에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는데, 자, 로마서 6장에서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에. 옛 성품은 죽었고 예수로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첫 번째 그 문제에 해답을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옛 성품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에게 말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좀 복잡해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구원받은 이에 내가 하고는 모든 일들은 선한 일들조차도 옛 성품으로 말미암아 부패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이것이. 그런데 이것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가짐과 성향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요. 자,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8장은 그리스도인이 율법에 대해서 죽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 아래서 의를 성취하셨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문제에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4절을 다시 봅니다.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육신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계속 패배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의 노예가 돼서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따라서 사니까 분명히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 혼이 죄를 짓는다. 그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혼이 어떻게 죄를 져? 몸은 영이 분리되어 있는데. 부정한 것을 만졌다. 우리 혼이 죄를 짓는가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안 짓게 돼 있다 이것이.
그래서 육신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 로마서 6장 6절에 알라.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1절에 여기라. 로마서 6장 13절에 들이라. 이 세 가지 핵심 단어는 여러분들이 들림받을 때까지 머릿속에 아예 꽉 박아놓고 사세요. 그래야 돼요. 자, 로마서 6장 1절을 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랬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처럼 살아야 되는가? 천만의 말씀에. 결론은 뭐냐? 로마서 6장 2절을 보죠. 결코 그럴 수 없느냐. 그래서 살아가 안 된다 이것이에요. 로마서 6장 2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빠져 살 수 있겠느냐. 그 뜻이에요 바로. 죄에게 죽은 우리가 그 안에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 사는 거예요. 왜? 교리를 모르니까. 교리를 모르니까 그렇다. 성경을 어디 자꾸 읽기만 하라. 교리를 배웠고 읽어야 돼요. 교리를 배우지 않고 읽으면은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세대적으로 올바로 나눠서 공부를 하고 교리를 배우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 금상첨화예요. 이 두 가지를 제쳐놓고 성경만 읽었다. 해결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리를 안 배우면은 무식하니까 어떻게 죄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불안에 떨면서 사는 거라 이것이.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 갖고 구원받는 순간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에게 내준 몸이라 이거예요, 우리를. 우리 몸은 내줬다 이거예요, 우리를. 자,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이 자꾸 날뛰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몇 군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핵심을 찔러주고 있어요. 6장 7절에서는 이는 죽은 자가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6장 8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래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11절을 다시 봅니다.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레콘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라 이것이.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들인데 산 자를 여기고 꿈틀거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을 스스로 산산조각을 내면서 부수면서 살고 있어요. 나는 아직 안 죽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받았는지 의심을 해봐야 돼, 교리적으로. 가짜 구원이지 진짜 구원이지. 로마서 6장 3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아서 알지 못하느냐. 내가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그 순간에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더해지고 그분의 몸 안으로 내가 들어간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집어넣어 주신 거라 이것이에요. 물침례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물침례로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라 이것이에요. 고린도 전서 12장 13절을 봅니다.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여 영적인 침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것이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13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렇게 되는 것도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골로새서 보죠. 자,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죠.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저희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서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나느니라.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그랬어요. 용서하셨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침례라 이것이요. 그렇다네 로마서 6장 3절 4절이나 또 고린도서 12장 13절이나 골로새 2장 11절 14절은 영적인 침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순간에 물 밖에서 갖다 여러분들 갖다 쏟아 부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주님 영접할 때 물 속에서 집어넣고서 여러분들 영접 기도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착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6장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받은 침례에 의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물침례 받다가 죽어요? 안 죽잖아요. 잠깐 재채기 나고 코막막 있어도 귀에 물은 들어갈 수 있어도 죽을 염려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침례의 죽음 안으로 장사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적인 침례로 죽음에 동참하게 됐다 이 뜻이에요. 바로 눈치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차릴 수 있다 이거예요. 바로. 자,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 위치를 우리는 차지하게 됐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우리는 로마서 6장 6절인 대로.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로마서 6장 3절이나 고린도서 12장 13절이나 골로새 2장 11절 14절이 있는 대로.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에서 행하게 되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4절이나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랬다 이게.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그 열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의 이 육신을 그 열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요. 바로 영적 침례를 말하겠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구원에 대해서 3종, 4종, 5종의 안전장치를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주셨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날 때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33절, 39절을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구원의 확신은 보장이 되어 있다. 보장이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있으면서도 살아서 걸어다니는 송장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겉사람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을 소유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동요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바로 핵심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은 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간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끝난 상태인데 왜 자꾸 육신을 갖다 살리고 육신을 갖다가 개수하려고 애를 쓰느냐 이거죠. 보수 작업을 하고 있어요. 육신을 리모델링 하는 사람은 누구냐? 영적으로 갓난아기예요. 건축은 낡으면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육신이 날아갔다고 옛몸이 날아갔다고 리모델링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거나 영적으로 갓난아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일했다 해도 육신적인 일이에요. 육신적으로 자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배교한 기독교계에 두 가지 의미의 마귀적인 말들이 있는데 첫째는 나는 간증을 나누기를 원한다. 나의 경험을 나누기를 원한다. 이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들어오시기를 원한다. 그런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몸에 거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몸 안에 들어가고 거처를 삼으셔야 돼요. 그래야 확실한 거라겠죠. 그래 나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있다면은 거듭나는 채 거듭나지도 않은 채 기독교적인 종교 삶에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지옥불에 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여러분도 주변에 보세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무척 많아요, 지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 교회 불쌍한 교회예요.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그 교회 사람들 불쌍하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살다 지옥 갈 거니까. 그런데 예화는 아주 재밌게 잘 들거든요, 강단에서. 그런 설교. 또 사람들이 많지요, 특징이. 전도도 많이 해요. 전도도 주는데 구원상담을 못하지. 사람들을 확실하게 영접을 못 시키죠. 그것이 종교적인 삶이에요. 자,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몸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거처를 삼으셔야만 나는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런 동안 구원받은 거 지금 확실하게 재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몸 안에 계시는 것과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은 낙원과 지옥의 차이예요. 셋째 하늘 이 땅에 있는 것의 차이, 엄청난 차이예요. 왜? 운명이 바뀔 거기 때문에. 자, 내가 지옥으로 가기 쉽다면은 예수님은 나의 삶으로 열심히 모셔드리면 돼요. 자, 그렇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면, 반대라면은 예수님은 나의 몸 안에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인데 사람들이 거의 50%도 점수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다 삶에 모셔드리고 사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황. 자, 로마서 6장 5절 하반절을 보죠.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그랬어요.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6장 5절 하반절. We shall be also in the likeness of his resurrection 그랬어요. 미래형으로 됐어요. 미래형으로. 우리 몸이 휴고될 때, 들림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똑같이 되리라는 뜻이에요. 휴고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바로. 여러분들 로마서 6장 8장 공부하면서 엄청난 거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을 또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고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예수 육신이 죽어버렸으니까 새 남편 예수님과 우리는 결합을 했으니까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으니까 자유의 몸이 됐죠. 죄로부터 자유롭게 돼 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더 이상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그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건 이해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자, 로마서 6장에서 그래서 알라, 나오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여러 군데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3절, 6절, 9절, 16절 네 군데나 나오고 있어요. 사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알아야 할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영적인 눈을 가리고자 하는데 애를 쓰고 있어요. 알지 못하도록.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에 사탄이 이러기가 좋아요. 기뻐해요. 왜?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같이 아주 소수의 모임은 사탄이 증오해요. 싫어하고. 왜? 눈들이 반짝반짝 떠있고 영적으로 깨어있거든. 진리에 바로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영적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뭐냐? 교리를 알지 못하니까. 자,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종로로서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아주 소중한 진리인 것이 바로.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이 됐으니까 더 이상 옛 육신에도 죄에게 종노를 할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몸이라 이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영적인 침례를 주셨을 때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한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에.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침례가 아니라 영적 침례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라 이것이.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밀어 넣으시는 영적인 침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인 침례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께서 부활하실 때 그분과 함께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우리는 부활한 몸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를 들여주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갖는 새로운 지위라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6장 10절 죄에 대해서 죽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옛 성품이 아직도 우리의 몸 안에 존재는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죽은 것을 여기라 이거예요. 여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능력이 파괴된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것이 로마서 6장 10절이에요.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기 전까지는 옛 육신이 우리 몸 안에 아직도 있어요. 우리가 몸의 변화를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되기 전까지.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능력이 파괴된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인 대로. 죄와 옛 성품은 개수가 불가능해요. 개수가 불가능하다 이것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죄의 노예예요. 죄의 노예.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아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어요.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죄의 지배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어졌는 죄도 여전히 죄를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5장에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마음에 영접을 하지만은 이 로마서 6장으로 건너오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아까 우리가 읽어드린 본문 1절에서 6절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은 목숨이에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옛 성품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과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것이. 확실하게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옛 성품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에게 왕노릇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아까 영적 침례, 물침례를 언급했죠. 7가지 침례를 복습을 해드리죠. 7가지 침례. 첫째는 모세의 침례가 있어요. 침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홍해를 건너가면서 민족적으로 받은 침례를 말하는 거죠.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5절에 나와요. 이들이 홍해를 통과하면서 불러냄을 받았는데 홍해라는 바다를 통과하면서 수증기나 안개를 통과하면서 민족적으로 집단적인 침례를 받은 것이에요. 이들은 부활할 때도 민족적으로 부활할 때도 에스겔서 37장 38절 있는 대로 민족적인 부활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침례 요한의 침례. 이것은 모세와 함께 구름 속에서 구름과 바다 속에서 받았던 침례처럼 올바르게 행하는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회개의 침례를 맞이한 것이. 그들이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회개의 침례라 이것이. 마태복음 3장 11절처럼 침례 요한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리는 침례라 이것이. 그래서 침례 요한은 교회의 지체도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도 아니에요. 요한의 침례는 하나님의 분노 아래에서 죽어간 죄인의 죽음과 장사의 예표이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리는 회개의 침례라 이것이. 그 다음에 죽음의 침례가 있어요. 십자가의 침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침례예요. 자신의 죽는 거,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 죽으심 자체, 그걸 갖다 죽음의 침례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 23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이미 침례 요한에서 마태복음 3장에서 이미 물침례를 받으신 이후의 침례라 이것이.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에게 이 말 하나님의 진노의 침례를 미리 언급을 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침례를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대신 그 진노의 침례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받아야 할 고통을 어린 양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실 것을 상징하는 침례라 이것이. 유대인의 침례는 뭐냐? 유대인들이 그들이 메시아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인 민족적인 회개의 침례가 바로 유대인의 침례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나와요. 자, 이들은 앞으로 대환란 때 이 침례를 받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이방인들이 침례와 무관하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대환란 때. 거듭남아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침례는 뭐냐? 사도행전 10장 43절 47절인 대로 이방인 백부장 코넬레와 그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들이 베드로에 의해서 복음을 듣는 중에 이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침례를 이제 준 것이. 자,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는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모두 주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내가 몸 안에 모셔드린 후에 침례를 받죠. 내가 주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을 인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구원관중을 통해서 침례를 받고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원이 되는 정석이에요. 아주 정확한 절차예요. 그 다음에 성령 침례, 영적 침례. 이것도 우리 이방인에게 해당되네요. 지금 이 시대 유대인들도 거듭났다. 이들도 영적인 침례에 해당이 돼요. 고린도서 12장 13절이나 고린도서 2장 11절, 12절 이런 모든 것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개인이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는 침례를 말한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람의 한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입양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요 약속된 신부이고 공동 상수자가 되고 성령이 되는 그러한 침례가 성령 침례야 바로. 엄청난 침례라 이것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침례가 있어요. 이거 좋지 않은 침례예요. 날벼락 침례. 마태복음 3장 8절 12절이나 25장 41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4절 요 침례 같은 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14절의 침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불못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지 못한 개인이나 민족이 받아야 할 침례라 이것이죠. 그래서 특히 마태복음 25에서 41절에는 예수님께서 지장 재림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개인이나 민족들을 심판해서 염소로 분리해갖고 개별적으로 이들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집어넣는 거. 이것을 말하는 것이요.